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자신이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선한 목자요,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는 이런 책망을 하기도 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적은 자야.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믿음이 적다라는 것은요,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는 것을 뜻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와 반대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크다고 칭찬을 받은 한 여자가 나와요. 오늘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길을 갈 때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의 뒤에서 소리를 지르며 따라와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이상해요. 아니, 조금 이상한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이 이상해요. 예수님은 그녀의 외침에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결국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해요. 예수님, 저 여자가 너무 시끄럽게 합니다. 저 여자의 소원 빨리 들어주고 집으로 돌려보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의 발 아래 바짝 엎드려요. 그리고 다시 간청해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반응은 더 냉담해집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자 그녀가 대답해요. 맞습니다. 주님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귀신 들린 딸이 치료를 받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믿음이 적다고 책망을 받고 한 이방 여자는 믿음이 크다고 칭찬을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베드로는 믿음이 없다고 하고 이 여자는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무엇이 믿음이 있는 것인지.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이 실제 존재한다는 것을 믿어.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믿음일까요? 구원받았음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멘이라고 크게 대답하는 것이 믿음일까요? 나는 믿고 구원받았으니 천국 간다. 이런 천국에 확신 갖는 것이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은요, 믿음이 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갈까요? 2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자, 거기서 나갔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거기는 어디죠? 여기서 거기가 어디일까요? 게네사렛입니다. 게네사렛. 마태복음 14장 34절 확인해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34절.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게네사렛으로 왔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게네사렛을 빠져나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우리 잠시 지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여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주 전에 봤던 지도죠? 여러분, 벳세다 어딘지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이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갈릴리 서쪽에 있는 게네사렛으로 왔습니다. 게네사렛이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갈릴리 서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그 게네사렛으로부터 북서쪽에 위치한 두로와 시돈으로 온 거예요. 여기서는 좀 큰 지도를 봐야 돼요. 자, 두로와 시돈이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보이죠? 자, 두로 쪽에 있는 베니게라고 써진 글씨도 보이십니까? 베니게. 이 말은요, 시리아라는 프로빈스, 그러니까 시리아라는 행정구역 안에 있는 베니게라는 지방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두로는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당시 시리아라는 행정지역구 안에 있는 베니게라는 지방에 속해 있는 도시예요. 아주 잘 사는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은 어느 나라입니까? 레바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두로와 시돈으로 오셨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셨다. 예수님이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셨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고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자, 그럼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님이 그 이방인의 지역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한 여자가 예수님을 뒤따르며 소리질러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성경은 그 여자가 누구라고 합니까? 가나안 여자. 가나안 여자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이 이야기가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자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아세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6절이 나와요. 아니요, 마가복음 7장 26절. 마가복음 7장 26절이 나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자를 어떤 족속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수로보니게 족속. 수로보니게 족속. 아까 제가 두로는 시리아라는 지역에 있는 베니게라는 지방에 속한 도시라고 했죠. 시리아라는 지역에 있는 베니게라는 지방. 이 수로보니게라는 말이 바로 시리안 페니키아, 즉 시리아에 있는 베니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마가가 이 여자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마태는 왜 그녀를 수로보니게 여자라고 하지 않고 가나안 여자라고 했을까요? 왜 가나안 여자라고 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가나안은요, 가나안 사람은 이방인의 대명사예요. 그녀가 이방인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예수님께 찾아온 여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여기는 이방인 여자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것을 머릿속에 넣고 22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방인 여자가 지금 예수님을 향해 무엇라고 외치고 있나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표현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이 표현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언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언하고 있어요.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선한 목자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유대인 무리들은 보고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그 후에 게네사렛으로 가셨죠.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모든 병자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사람들도 다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앞부분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세의 율법을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세부 규정이에요. 예를 들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여러 가지 세부 규정들을 만들었어요. 안식일에는 몇 미터까지 이동할 수 있나? 지팡이를 드는 것은 일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거기에 보면요, 정결법에 대한 세부 규정들도 있어요. 제가 그 규정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아주 황당해요. 제가 아주 일부만 소개해 드릴게요.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냥 흐르는 물, 계곡물 같이 그냥 흐르는 물에 씻으면 안 돼요. 사람이 직접 손으로 부어야 합니다. 그럼 장갑 끼거나 천으로 손을 감싸고 먹으면 깨끗하지 않습니까? 안 돼요.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 합니다. 여행 중이라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앞으로 내가 진행할 방향에서 6.5km 이내에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거기로 가야 돼요. 아니면 내가 지금 지나왔던 곳을 돌아볼 때 1.6km, 한 1마일 이내에서 물을 구할 수 있다면 거기로 돌아가야 돼요. 아무리 배고파도 먼저 그곳으로 가서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음식 먹어야 돼요. 복잡하죠? 정말 손 씻을 물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천으로 자기의 손을 감싸고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짓이 이래요.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이 하는 짓이 이래요. 정결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렇게 쓸데없는 룰을 많이 만들어버려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정결법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따진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에는 음식 먹기 전에 손 씻으라고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결법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보자는 걸까요? 아니죠. 어떻게든 예수님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자 괜한 트집 잡아서 예수님을 아래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왜 장로의 전통은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장로들의 전통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씀하시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 더럽게 하는 것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더럽다고 여기는 이방인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더럽다고 하는 한 이방인 여자가 오늘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여자의 외침을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여자의 외침을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정작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보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제자들은 어때요? 제자들도 많이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잘 보지 못해요. 볼 때도 있는데 흔들릴 때도 있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든 예수님 깎아내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향해 외쳐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잠시 좀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그래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라 시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주님을 알면서도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 말고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주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외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냥 이름만 외치라는 게 우리가 암호처럼 그냥 주술 낭독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 이름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믿음은 신앙의 연수로 생기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혈통으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몇 년째 믿음 생활 해왔어. 나는 믿는 가정에서 자랐고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예전에 이런 은혜를 경험했던 적이 있어. 나는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어. 이런 것들은요, 믿음의 세계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주님이 우리 직분 볼까요? 저 목사라는 거 볼까요? 아니에요. 너가 얼마나 믿음의 성도였냐 이거 보는 거예요. 야, 그래도 너는 나를 한 40년간 믿어왔네? 이거 볼까요?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요,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저는 오늘 이 이방 여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주님을 주님으로 진짜로 인정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예요. 자, 23절부터 2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낯설죠. 오늘 우리는 굉장히 낯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보이는 반응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가만히 살펴보면요. 3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3단계. 어떤 단계일까요? 무시, 거절, 멸시. 저는 이렇게 3단계인 것 같아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이 여자가 외칠 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보이신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녀가 계속해서 외치는데도 예수님은 그냥 무시해버려요. 들으면서도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이름 불렀는데 그 사람이 못 들은 척하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매우 상하죠. 다시는 그 사람 보고 싶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보며 제자들이 말합니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계속 소리 지르니까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러니 그냥 빨리 그녀의 딸을 고쳐주시면 안 될까요? 빨리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예전에도요, 예수님은 이방인인 백부장의 간청을 듣고 그 하인을 고쳐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그냥 빨리 저 여자의 소원 들어주고 빨리 집으로 보냅시다. 이쯤 되면요, 예수님은 못 이기는 척하면서 이 여자의 문제 해결해 주어야 돼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또 이렇게 반응하셔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처음에는 듣고도 모른 채 하시더니 이제는 거부하셔요.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며 다시 간청합니다. 주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은 또 말씀하셔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어요? 개. 가장 비천한 존재인 개에 비유합니다. 그렇게 이 여자를 멸시해요. 이렇게 처음에는 무시하다가 거절하다가 나중에는 멸시까지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이세요? 정말 낯섭니다. 이상해요. 이상해도 조금 이상한 게 아니에요. 많이 이상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원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앞서 예수님은 한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죠. 이방인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이 백부장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셔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를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우리 주님은요,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이를 갈며 울 것이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동서로부터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에요. 이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성경도요, 계속해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증언해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고 땅끝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10장 12절 13절은 말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이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거절에는요,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도일까요? 이 여자를 통해 믿음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믿음인데 말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여자였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사실은요, 우리도 이런 거절의 상황을 직면할 때가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절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결심하고 주님 섬기기 위해 교회 나갔는데 내 눈과 귀에 들어오는 것은 모두 실망스러운 모습들 뿐이에요. 그럴 때면 주님이 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이 여자는 예수님의 거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볼까요?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님이 자기의 외침에 침묵으로 일관할 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거절을 하실 때 그녀는 오히려 예수님 앞으로 옵니다. 뒤를 따라오다가 예수님 앞으로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절하며 말해요.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여기서 절하다는 것은요,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쓰인 단어가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인데요. 프로스쿠네오, 이 말은 정확하게 예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녀는요, 거부당하고 거절당하는 순간에 더욱 적극적으로 주님 앞으로 나온 거예요. 더욱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멸시할 때 그녀는 말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신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녀는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자기 자존심까지 버려요. 여러분,
이 여자의 신분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우리는 이 여자가 지금 받는 대우를 보면서 이 여자의 신분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여자는요, 헬라이니오 스로보닉의 족속이에요. 헬라이니오 스로보닉의 족속. 이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지역은 예전에 알렉산더가 지배하면서 헬라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헬라이니오 스로보닉의 족속이란 말은요, 그녀의 신분이 굉장히 높은 신분이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굉장히 귀족이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 그녀가 하는 말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주로 넓고 납작한 빵을 먹죠. 빵과 야채를 곁들여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먹고 남은 빵 조각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냅킨 대용으로 자기 손을 닦아요. 넓으니까 냅킨 대용으로 닦을 수 있어요. 그렇게 닦고 식탁 아래로 버려요. 그러면 강아지들이 그 식탁 아래에서 그것을 먹습니다. 그녀는 그런 전통까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녀는요, 정말 지혜도 있고 지식이 많은 여자였어요. 그런 그녀가 유대인 예수님을 향해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 보면서 저런 개 같은 이방인들 그랬지, 두로와 시돈 훨씬 더 잘 사는 곳이에요. 훨씬 더 잘 사는 한 곳이고 돈이 많이 도는 곳이에요. 거기서 유대인들 보면요, 진짜 같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녀가 유대인 예수님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쳐요. 침묵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외쳐요. 거절의 순간에 예수님의 발 앞에 더욱더 엎드려요. 멸시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존심까지 버리며 부스러기 은혜를 간구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믿음을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해요. 이 피스티스라는 말은요,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신실하다. 신실하다가 어떤 의미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요, 생각날 때, 컨디션이 좋을 때, 기분 좋을 때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고 거절받는 기분을 느끼는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고난의 순간에도 주님을 찾으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자기 자존심 버리고 낮아짐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녀가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 부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자신을 이렇게까지 낮추고 자기 자존심까지 버리고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릴 수 있었을까요? 원래 그녀는 포기할 줄 모르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을까요? 원래 그녀는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딸을 향한 사랑이 그녀의 자존심을 굽히게 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 그랬다면 그녀는 절대로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을 거예요. 중간에 포기했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 인간은요, 자신의 성품이나 노력으로는 절대 온전해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들었을까요? 그녀의 그 고백,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고백이 진짜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녀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진짜라면 걸어볼 만한 거예요. 근데 가짜고 내 입에서 그냥 입으로만
그냥 주여 주여 한 거라면 걸어볼 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는 내 기분이 안 좋거나 컨디션 안 좋으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녀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주님은요, 그런 그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지막 28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오늘 주님은 그녀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그녀의 소원인 딸의 병이 낫게 돼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칭찬의 말을 듣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있음을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기분과 감정에 따라, 환경과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의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 믿음 생활을 해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으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주님을 진짜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진정 주님으로 인정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자기 자존심까지도 버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우리의 믿음은 생명 있는 믿음이 되고 점점 더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한 이방 여자의 믿음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녀가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으로 시인하고 주님의 능력을 믿었기에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절당하는 순간에 더욱더 예수님 앞으로 와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멸시받는 순간에 자기 자존심까지 버리며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있음을 인정받는 진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